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 깨달아져서 승리와 성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서 이제 열왕의 시대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훌륭한 사사였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은 신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니 이제 우리들이 더 뽑을 사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는 끝내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만두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당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사역을 접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들은 보니까 가망성이 없으니 그러니 더 이상 사사를 못 뽑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뽑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좀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응답이 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요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새 상황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를 더 이상 세우지 않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깊은 속에 숨어 있는 동기를 깨뚫고 계셨습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사사 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사사롭게 행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돌보고 계셨습니다. 활동하는 낮 시간뿐 아니라 그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혹 악한 것들이 침범할까 싶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던
여호와 하나님 24시간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고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것을 귀찮아한 거예요. 사랑의 돌봄이라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간섭으로 생각해요. 간섭.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우리만 보고 계시나? 거북하다. 귀찮다. 왜 간섭하시나?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되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왕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왕을 세워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인데 그래도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 소원하니 들어주라. 들어주라. 왕을 구하니 왕을 세워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다스리시는, 여러분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면 손해 볼 뿐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사무엘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기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첫 번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서 사람이 요청하는데 그게 요청하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들어줄 때 정말 좋은 것으로 주겠습니까? 아니면 시시한 것으로 주겠습니까? 너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좀 능력이 좀 없고 시시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봐라. 너희들이 선택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나를 선택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괜찮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인물이 좋았습니다.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키가 컸고 인물되었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효자였습니다.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판단력도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왕을 뽑을 때 괜찮은 사람을 뽑아줬다니까요. 괜찮은 사람.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 부어 세우는데 자질이 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지 아니하고 정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신약 시대 표현을 하면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너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크게 임하리라. 네가 일단의 무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산에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연하게 되는데 그들을 만나게 될 때 너에게도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크게 임할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크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도 예언까지 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얼마만큼 받느냐? 예언자가 될 만큼, 선지자가 될 만큼, 그래서 예언할 수 있을 정도로 영감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언의 영을 받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예언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통치 잘할 수 있도록,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뜰히 살뜰히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서 사울을 세워 통치 잘하도록, 그래서 혜택이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겸손하게 성령님만 의지하고 통치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 사울이 변질됩니다. 교만이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여론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데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인기 얻으려고 이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이 이겨주는데 불구하고 기념비를 거기에 세웁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고, 다 쓸데없는 일인데 자기 이름 높여봐야 무슨 유득이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하나님의 눈치보다 먼저 살피는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예언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하면 되고, 왕은 정치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 시간보다 좀 더디 오니까 급하다고
왕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린 거예요. 분향을. 자기가 제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월권이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들어보고 유익이 되나 싶은 거는 하고 손해보는 일은 안 했습니다. 판단해보고 좋은 것은 순종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 내가 이기게 해준다. 내가 한 것이니까 이 도시에서 네가 승리자가 되면 이 도시에 있는 재물은 다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모든 도시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바치려고 보니까 이 짐승들이 너무 때깔이 좋은 겁니다. 기름진 이 짐승들. 그러니까 좀 흠이 있는 거는 바치고 진짜 알짜배기들은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하기 싫은 거, 손해보는 것 같은 거는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 잘 하도록 정말 유능한 사람을 뽑았고 정말 정치 잘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주셨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쉽게 권력에 취해서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는 동안 다시는 사울 왕을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느냐? 보기 싫어서 안 찾아간 거예요.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슬퍼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인물 되지요. 키 크지요.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성품이 좋아.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라. 왕이 되려고 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준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하려고 도망가고 숨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겸손한 모습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될 만한 인물인데다가 덥석 물지도 아니하고 자꾸 어떻게 하면 이게 왕이 안 되면 나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자꾸 도망다니고 피하고 숨으니까 사무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맛있는 부위 그걸 탁 남겨놨다가 사무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니만 먹으래 이러면서 줬다니까요. 진짜 맛있는 부위 남겨놔. 왜? 사람이 너무 겸손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아버지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을 찾아주려고 온 산천을 헤매는 그 효심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왕이 되면서 기대를 했는데 인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나? 실망이 와서 안 본 겁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했답니다.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사람 왕을 뽑았으니 잘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사울이 정치 잘하기를 기대하셨고 할 수 있도록 성령까지 부어주셨는데 너무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기도할 때마다 울고 슬퍼하고 근데 어느 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아, 네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래? 내가 이스라엘 땅을 다시 사울은 이제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좋은 왕을 찾고 찾다가 내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이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 내가 지시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의 응답, 첫째 응답은 사울, 두 번째 응답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속 드는 사람. 자, 이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알면 내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사울이 왕이 될 때 누가 기름 부었느냐? 사무엘이 기름 부었거든요. 사무엘.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기름 부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왕을 세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딱 보면 이건 반역입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네, 안 죽이겠습니까? 반역자로 생각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머리를 써라.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지 말고 예배드리러 갔다고 얘기해라. 예배드리러. 제사 지내러 간다고 말해라. 그리고 그 제사 자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면 된다. 왠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딱 가니까 베들레헴에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떨면서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사울 왕은 이제 안 되겠고 이제 또 한 사람을 봐놨는데 그런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 한다. 이러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역하면 예배드리러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어디서 들려오는 이 소리.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이 휴대폰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꺼시기 전에 가끔씩 이렇게 깜빡깜빡 하셔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깜빡깜빡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드리기 전에 그래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이새의 이 아들들도 이새와 함께 초청해라. 이렇게 이제 초청해라. 그래서 이새 아들들 성결하게 만들어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해서 오면 된다.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이새가 자기 아들들 성결하게 하고 이제 예배를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엘리압이 인물이 좋았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키 크고 인물이 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싹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이 세 아들 가운데에 하나님 한 사람 봐놨다 그러는데 또 장남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되는 거예요. 땡. 이렇게. 사무엘아,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라. 겉모습은 번듯해도 속은 아니다. 나는 사람들처럼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중심을 본다. 겉은 멀쩡했고 인물이 좋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라니까. 겉만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장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가 아비나답입니다. 20은 다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둘째도 인물이 되고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에게 기름 부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땡. 두 번째도 땡인 거예요. 세 번째는 삼마. 여기 있습니다. 3이기 때문에 삼마. 세 번째도 땡. 네 번째도 땡. 다섯 번째도 땡. 여섯 번째도 땡. 일곱 번째까지 땡. 동그랑 땡입니다. 다 땡이었어요. 이 세 아들들이 다 땡인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색이 묻습니다. 아들 다 와십니까? 이름을. 아들 다 오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고 이 세 아들 중에는 한 사람 반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들 다 왔는겨. 이래. 아들 다 와십니까? 그러니까 이세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있긴 한데 양치고 있습니다. 저 들판에서. 막내가 왜 양을 쳐야 합니까? 그들의 일인데. 집에서 인정 못 받았어. 너는 양이나 쳐라. 형님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기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양은 치기는 누가 쳐야 되는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 양 치는 일을 맡겨놓고 나머지 7명은 지금 사무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 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데려오세요. 그 사람이 오기까지는 여기 식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치다가 얼떨결에 불림받았습니다. 성결케 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이 양치다가 이 조건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막내 아들이고 집에서 인정도 못 받았던 사람, 양치다가 갑자기 그냥 부름을 받았는데 딱 들어오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띵동땡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가 가다 이라는 거예요. 내가 찾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보니까 얼굴이 빼어나더라. 성령의 사람 사무엘에 볼 때 가능성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준비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들 8명 중에서 막내 아들인데 그 중에서 누가 뽑혔느냐? 막내 아들 다윗이 뽑혔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오. 기름을 부으시오.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때 받았습니다. 영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첫 번째 사울도 하나님이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뽑았고 정말 훌륭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중심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집에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기름 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점의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정점의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처음 나올 때입니까? 복음을 깨달을 때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태어날 때가 인생의 정점입니까? 학교 입학할 때입니까? 결혼할 때입니까? 직장 취업할 때입니까? 성도에서 인생의 최고 정점의 시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 인생의, 성도의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는 시간입니다. 사울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부터 내려막기를 내려간 거예요. 내려막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은 정점을 찍고 계속 정점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비결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했던 겁니다.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도 별로 개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리막길인 줄 모르고. 여러분, 인생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각 분야에서 애를 씁니다. 운동선수들도 챔피언이 되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어느 날 정점을 찍습니다.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클 참 말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내 꿈이 성취되는 날이라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그때부터 이상한 데 손대기 시작하고 내려막기로 가는 인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울은 정점을 찍고 그리고 바로 내려막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났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받고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영을 소홀히 대하니까 네 나 싫어해. 알았다면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대신에 뭐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번뇌가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도 사울은 정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을 붙잡고만 있으면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정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데 악령이 들어와서 고민하는 줄은 모르고 정치하면 이런 줄 알고 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보낸 겁니다. 사울이. 번뇌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대신 들어가니까.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떠나고 또 판단력도 흐려지고
내리막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울이 그 사울하고 다릅니다. 사울이 악령이 심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발작을 하게 돼요. 발작하는데 악한 영으로 하면은 통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갑자기 뭐 군사를 하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니까. 그러니 찬양 잘하는 찬양 사역자를 구한 겁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수송을 해서 올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 수금,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용맹하고 준수한 사람이라 추천받아서 사울 앞에 딱 서는데 사울 왕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를 드는 사람을 최석근으로 그렇게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넘어질 때마다 발작할 때마다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울이 치료를 받습니다. 낫게 됩니다. 그리고 상쾌하여지는. 다윗은 찬양을 해도 그냥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찬양 잘해야 됩니다.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박자도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려면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의 찬양을 들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사역자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으십니까? 물건 잘 파시면 되고 경영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경영자. 공부하는 사람들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 만드는 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역자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 절정의 상태가 유지되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사울과 다윗 하나님은 똑같이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둘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크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갈수록 내리막길이고 다윗은 갈수록 오르막길. 점점 더 차이가 났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을 붙들느냐 아니면 떠나가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인생이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떠나가도 떠나가는갑다 이랬어요. 다윗은 크게 범죄하고 나서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에 성령님 저기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이 떠나면 내 인생은 거기서 끝장인데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성령님 떠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몸부림쳤던 한 인생과 떠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생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합니다. 술에 붙들리면 그게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의 의미 중에 하나가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세상에 취했고 인기에 연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세상에 취하다가 마지막에 마귀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러니 인생 낭비한 것이죠. 그 좋은 인물, 그 리더십, 그 좋은 기본적인 이 효도하는 마음, 자질이 참 많았지만 제대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인생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에서도 처음에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인생. 떠나가려고 하면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내 인생의 승패는, 내 사역의 승패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달려 있으니까 절대로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계속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나가는 그 다윗, 그 인생은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정점 한번 찍는 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점을 찍고 또 찍으셔야 합니다. 아니, 더 올라가셔야 합니다.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이냐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